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이런 방송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배우는 줄 압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방학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식의 강의는 할 수 없지만 좀 이렇게 학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교회들 또 개인들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학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7장 18장 19장 마지막 장 요약해서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을 소개한 청교도 인물 명저 백과사전이라는 책도 좀 소개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청교도 연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 마치고 새 학기 봄학기에서는 또 이런 아무래도 방송 강의가 더 연장될 것 같은데 새롭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심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7장 청교도의 설교 이 17장은 그 전에 제 10장에 보면은 311페이지 보면은 청교도의 복음 설교에 대한 견해 라고 해서 첫 절에 복음 설교의 접근 이런 항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청교도의 그 설교의 특징을 간략하게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설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목도 제 10장의 제목은 청교도의 복음 설교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복음, 설교 이것을 다 여기서 다루는 거죠. 다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17장에서 청교도의 설교만 다루고 18장에서는 이제 복음 전도만 따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수업 진행을 위해서 좀 빨리 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7장 청교도의 설교 529페이지입니다. 청교도의 설교 그 제목에 첫 절로서 설교자의 태도, 청교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느냐 5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531페이지 1번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음같이 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수고하여 주님의 일을 태만히 행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명백하게 재능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진리를 잘 가르쳐라. 세 번째, 신실하게 가르치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람의 회심, 덕성, 함양, 구원을 중심으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롭게 행하라. 다른 사람을 교리나 권고, 견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도록 하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몸짓과 음성과 표현을 피하라. 다음 여섯 번째,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존 번연의 이제 설교, 이상적인 설교자의 윤곽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설득하라. 이런 존 번연의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나온 글 중에 목회자의 설교 사역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 중에 세 번째 것은 리차드 백스터가 동료 설교자에게 한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첫 줄, 청교도의 설교는 그 후기 시대의 악평을 받았다. 청교도의 설교는 정확하게 길고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풍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중간에 보면 청교도는 성경을 개인적 삶에 대한 지속적인 적용을 수반하여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설교했다. 청교도의 설교는 참 적용의 중심을 많이 뒀던 것이다. 자, 536페이지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은 뭐 다 청교도들은 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다 설교자들이었는데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 나옵니다. 넷째 줄에 윌리엄 퍼킨스, 폴 베인스, 리차드 십스, 존 코튼, 존 프레스톤, 토마스 구딘 이런 분으로 시작해 가지고 여러 또 그 다음에 리차드 백스터, 그 다음에 537페이지 첫 줄 찰스 시몬,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연결이 되는 사람들, C.H. 스펄전 같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줬다. J.C. 라일, 알렉산더 화이트 이런 사람은 19세기 말에 또 그 다음에 20세기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직접 청교도들은 아니었지만 청교도 후예들이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설교 영향을 크게 준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설교자였다. 다음에 537페이지 3번 청교도의 설교 사상 네 가지 원리에 의해 기초된다.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첫째, 지성의 탁월함에 대한 신념이다. 그 모든 은혜는 이해에 의해 돌아온다. 지성에 굉장히 청교도는 중점을 두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감정, 성령님에 의해서 또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첫째로 지성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신자들의 지성이 많이 호소했다. 설교의 특징. 두 번째 538페이지 설교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다. 설교는 예배 행위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수단이다. 말씀 전하는 것은 가장 은혜로운 수단 중에 첫 번째 것이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540페이지 3번 성경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541페이지 첫 줄, 그러므로 성경은 눈에 비치며 영혼의 음식인 것이다. 설교자의 직무는
설교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주권에 대한 신념이다. 예, 청교도들은 설교의 궁극적인 효과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쓰신다. 성령의 주권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 작은 1번 성교도의 설교는 방법에 있어서 해석적이었다. 성경을 원문을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544페이지 2번 청교도의 설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교리적이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교리를 중심으로 부문을 볼 때도 전체를 연관해서 항상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작은 4번째 청교도의 설교는 그 배열에 있어서 규칙적이었다. 예,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피터 라무스라는 그런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이론과 실천으로 잘 안배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546페이지 청교도의 설교는 내용에 있어서는 심오했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중적이었다. 내용은 깊은 것이었지만 그 형식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청교도의 설교는 그 방향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나타나는 설교였다. 548페이지입니다. 6번, 청교도의 설교는 그 관심에 있어서 경험적이었다. 청교도들은요, 설교할 때 그 경험과 무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경험에 근거하고 경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이었다는 특징이에요. 다음 549페이지 7번 작은 7번 청교도의 설교는 그 적용에 있어서 날카로웠다.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허킨스라는 분이 쓴 예언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7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렇게 적용을 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도 청중들을 잘 생각해서 그들의 그 형편에 맞춰서 적용하라 하는 것을 청교도들은 강조했습니다. 552페이지 청교도의 설교는 태도에 있어서 능력적이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청교도는 전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5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예, 밑줄 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청교도는 전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557페이지 청교도와 복음전도. 이 복음전도란 말은 20세기 이후에 나온 말인데 청교도들은 그 당시 복음전도란 말 자체가 없었던 말이고 오늘날 쓰는 용어인데 오늘날 복음전도로 비춰볼 때 청교도의 전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557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청교도들은 복음전도란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것과 그 유사한 핵심이 같은 내용들을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 비회심자를 향한 부르심, 이제 전도 복음전도 설교죠. 그 다음에 조셉 얼라인이라는 청교도는 비회심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회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와 연결이 되는 얘기다. 558페이지 현대 복음전도, 현대는 이제 복음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559페이지 이런 현대의 복음전도의 유형의 근본은 누구였냐면 1820년대에 찰스 피니에 의해 창안되었다. 559페이지 찰스 피니에 의해서 오늘날 새로운 전도 방법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전도하는데 찰스 피니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청교도의 복음전도.
복음전도란 말이 청교도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 현대식으로 따져서 복음전도 할 때 청교도의 복음전도는 밑에서 넷째 줄 회심이란 말, 중생이란 말 이런 단어를 그 복음전도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나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청교도는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전도에서 굉장히 강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교도의 복음전도 내용 가운데 564페이지 효과적인 부르심은 신적 은혜의 역사이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은 신적 권능의 역사이다. 다음에 567페이지 효과적 부르심은 신적 자유의 역사이다. 이런 이제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자, 571페이지 중간에 청교도들은 죄에 대한 회오, 이 회오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제 그 죄에 대한 슬픔, 증오를 말하는 것이에요.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죄에 대한 혐오 자신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또 오히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그런 전도 설교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의 방법 573페이지 청교도 복음 전도 실행자들은 끈기 있게 성경을 가르치고 철저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적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73페이지 중간 보면 첫째 주제는 세 가지 주제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 설교가 복음 전도가 진행이 되는데, 첫째 주제는 회심되고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무슨 주제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셋째 주제는 우리가 영적 상태에 대한 무지를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절망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고 바른 신앙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574페이지 중간에 여기가 펠라기안주의가 피니를 속였고 피니의 시범이 그 시대 일에 많은 사람을 속여온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찰스 피니에 의해서 현대 설교는 전도 설교는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찰스 피니는 펠라기안주의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다. 물론 찰스 피니의 전도 방법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인본주의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려서 펠라기안주의 같은 인본주의적인 것은 가려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 복음전도의 원리. 이것을 이제 청교도들 가운데 이제 복음전도 원리를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579페이지 중간 밑에 개혁된 목자라는 글을 쓴 이제 리차드 벡스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벡스터의 양력, 그 다음에 이쪽 580페이지 그분의 저서, 그 다음에 그분의 취미 뭐 등등인데 581페이지입니다. 둘째 단, 벡스터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장점도 있었고 큰 결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분의 특징 가운데 중간쯤 보면 신학에 있어서 벡스터는 은혜의 교리를 살필 때 개혁주의적인 요소, 또 알미니안주의 요소, 카톨릭주의 요소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중립 노선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자, 582페이지 셋째 줄, 벡스터가 심은 그 씨앗의 결과는 결국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신율법주의적인 온건주의가 됐고, 영국에서는 도덕주의적인 유니테리안, 삼위일체를 반대하고
유일 신격을 주장하여 그래도 신성을 부인하는 교파인데 그 영국에서 유니테리안주의가 이제 극성을 부리는 그 결로가 됐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백스터의 좋지 못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분열을 심화시켰고 583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장로파와 제일 밑에 줄 독립파 간의 교리는 다 칼빈주의 교리인데 이제 정치 체제 문제에 있어서 장로파와 독립파가 좀 달랐는데 이제 통합되려고 했는데 이제 백스터 때문에 또 이제 통합되지 못한 일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장점이라면 584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백스터의 목회에서 그는 굉장히 부흥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자신이 말하는데 뭐냐면 첫째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도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도 가르치는 것이다. 백스터는 이 뛰어난 법칙을 잘 따라선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교육, 설교를 통해서 끈끈이 하고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교리문답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 그게 목회자의 주된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설교, 그 다음에 가정 방문에서는 이제 요리문답, 카테키즘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도를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쭉 넘어가세요. 자, 591페이지 파란 글씨 밑에 그러므로 개인적인 교리문답과 상담은 모든 목회자에 있어서 설교 이상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신방도 하지만 신방할 때 교리문답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스터는 시행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키더민스터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나중에 다 회심시키고 중생시킨 그분의 일에는 설교와 그 다음에 카테키즘 교리문답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19장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세대의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와 신앙 부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분은 이제 1703년에서 3년 태어나서 1758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5세 정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산 분이었죠.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죠. 1775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니까 이분은 1758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독립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하에 이제 미국이었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시대의 청교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 쭉 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596페이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에드워즈는 적절한 시기에 태어난 청교도였다. 그래서 청교도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청교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청교도의 사상을 이분이 다 선점한 건 아니고, 또 청교도들은 여러 교단 또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사상의 총칭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상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에드워드는 그런데 597페이지 작은 1번 성경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진정한 청교도였다.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또 적용하는데 대담하고 지침이 없이
끊임없이 수고한 무입니다. 다음에 에드워즈는 이번 교회적 확신에 있어서 진정한 청교도였다. 그래서 교리적 확신, 청교도들은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형성한 교리 확신에서 부분을 또 설명했다.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다. 598페이지입니다. 3번.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본질에 대한 그의 견해에 있어서 진정한 청교도였다. 경건 생활의 본을보인. 그리고 또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걸 잘 드러낸 진정한 청교도였다. 경건 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그분이 쓴 책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2페이지 4번. 에드워드는 그의 설교법에 있어서 진정한 청교도였다. 청교도들은 여기 봅시다. 602페이지 4번 밑에 17세기에 그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삼중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 삼중 목적이라는 거,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느끼고 응답하게 하는 목표다. 삼중 목표란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응답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가지고 하느냐? 교리와 이성과 사용. 다시 말하면 교리를 가지고 또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607페이지. 에드워즈는 신앙 부흥 운동의 주창자다. 그런데 에드워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드워즈가 지루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루한 것이 아니었죠. 두 번째, 지난 세기는 에드워드를 주로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는 철학적 신학자로 취급했다. 에드워드는 의지의 자유를 분명히 말했지만 그것만 말한 철학적 신학자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철학적인 그런 신학자였죠. 그 다음에 608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에드워드 신학을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에드워드 신학을 그 책을 통해서 보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614페이지입니다. 신앙 부흥의 본질. 다음 페이지. 우리는 세 가지 주요 표제 하에 그의 가르침을 해설할 것이다. 신앙 부흥에 대한 원칙. 자, 615페이지. 신앙 부흥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활력을 되살리고 번창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부흥이란 것은 623페이지.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들 가운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신앙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 624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후천년주의자인 에드워즈는 세상의 회심을 기대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 오늘날 그 보수교단에서는 전천년주의 혹은 무천년주의를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장로교 가운데 조금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후천년주의자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 후시대에 일어난 일이었고, 에드워즈는 후천년주의자였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세상의 회심,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어쨌든 624페이지. 따라서 교회의 생명력이 쇠퇴해가고 있고 하나님 심판이 교회에 내려지고 있고 선교 사역이 하락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상태를
역전시킬 성령의 부어주심을 소망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에드워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그 전천년주의 보통 장로교인들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에드워드는 이제 수천년주의였는데 이런 다음에 무천년주의 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천년왕국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5페이지 신앙부흥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으키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신앙부흥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부흥 운동을 에드워드는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6페이지 신앙부흥의 외적 형태에 대한 원칙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29페이지 신앙부흥을 위한 기도. 성도들은 신앙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29페이지 제일 밑에 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크고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630페이지 그 인용문 파란 글씨 밑에 네 번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큰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 뚜렷하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이 계시되어 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무라 이렇게까지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632페이지입니다. 그 에드워즈의 이제 대각성운동, 신앙운동은 나중에 첫째 칸에 두 번째 각성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부흥운동의 불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그 신앙 부흥운동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이제 발문이에요. 발문 이제 결론이란 말입니다. 결론, 에필로그, 결어 혹은 발문, 결론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는 서문이라고 하는 거죠. 서문.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자, 634페이지 역사적인 질문. 여러 가지 우리가 청교도의 본질적인 그 사상이 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질문. 청교도는 본질적 어떤 사람이냐?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첫째, 성경주의자다. 두 번째, 경건주의자다. 세 번째, 교회적 관심을 가지고 청교도 훈련을 주장했던 분들이다. 세상적 관심,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관심 두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37페이지. 청교도는 특별히 경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제일 밑에 칸입니다. 청교도의 중심이었던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개관할 수 있다. 청교도의 경건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겸손. 두 번째, 수용성. 셋째, 속령. 속령은 영광을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속령. 넷째, 원동력. 청교도의 진정한 도덕적 행위, 이것이 원동력이 됐다. 자, 그 다음에 639페이지. 그리고 제일 밑에 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 가지의 강조점들이 위에 있는 그 네 가지 강조점들이에요. 그 위에 있는 네 가지 강조점들이 모든 청교도 실천 교육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청교도의 실천 교육에
스며든 내용들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 본향집으로 여행하는 순례자 병사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앞에서 말한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민감하게 유의해야 된다. 실천교육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고 책임있고 유익하게 처리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을 가졌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정신을 가졌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경건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영적 거인들이다. 영적 거인들에는 위대한 사상가들, 또 위대한 예배자들, 위대한 소망자들, 위대한 전투자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적 거인인데 위대한 사상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청교도는 영적 거인인데 위대한 예배자들로서 그런 삶을 살았고, 세 번째, 위대한 소망자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자들이었다. 네 번째, 위대한 전투자들이었다. 악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전투하고 나가는 순례자로서 영적 거인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7페이지 실제적인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진정한 영적 거인들 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교훈할 수 있느냐? 물론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역사상, 교회 역사상에 나타난 청교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제임스 패커의 이제 최고 청교도 사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책인데 간단한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을 계속 두고 읽으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에게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 전체에 대한 그 인물, 그 다음에 그들의 명저 저작품들을 전체적으로 한 130명 거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을 만나다. 청교도들을 만나다. 여러분들 반대로 보이나요? 청교도를 만나다. 잘 보면 조엘 비키와 랜들 패터슨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고,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100명 이상의 청교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에 소개된 청교도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인의 청교도 연구, 한국인의 청교도 연구. 여러분들 반대편은 보이죠? 바로 보이나요? 한국인의 청교도 연구는 안상혁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책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청교도가 얼마나 이해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책들이 번역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청교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세 시대로 분류했는데, 초기 연구, 그 다음에 중기 연구,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현재. 그러니까 초기는 1950년부터 1979년까지 초기 연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중기 연구 단계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는 2000년부터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한국인이 청교도를 얼마나 연구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또 자신들이 책을 또 이렇게 썼는지를 쭉 개관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작은 소책자인데 청교도들에 대해서 한국인이 어떻게 얼마나 연구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책이라고 봅니다. 자, 초기 연구 1950년부터 1979년까지,
청교도에 대한 연구가 일반 역사학계 자, 중기입니다. 중기는 1980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글을 씁니다. 역사학자들의 글들이 처음에는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에 의해서 번역도 하기도 하고, 또 학위의 청교도들의 작품을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받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이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쭉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 박사학위 논문에도 이렇게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1980년에서 1999년까지 번역된 청교도의 작품들을 보면, 윌리엄 에임스라는 분, 신학의 정수, 윌리엄 에임스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윌리엄 에임스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그 청교도 운동을 확장시킨 분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도 번역됐지만, 그 후에 성도의 영원한 안식 또 번역이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사무엘 볼턴이라는 분의 글이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의 글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존 버년 천도역정을 쓴 이분의 글도 다른 글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로 구원하라, 존 버년의 기도, 하늘 가는 마부, 상한 심령으로 서라, 이런 등등의 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버러스라는 분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족,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족, 자기만족. 그 다음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글들인데, 의지의 자유, 신앙과 정서, 성도다운 학자의 결단, 놀라운 회심 이야기, 부흥을 원하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유명한 책입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번에 설교집이에요. 사랑과 그 열매에서 요나단 에드워즈의 글이 8편이 이렇게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존 플라벨이라는 분 두 가지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윌리엄 거널의 한 가지 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거슬이라는 분도 한 종류의 책을, 그분의 책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벤자민 키치라는 분 성경 은유 영예로 5권짜리 영예서를 번역해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멘턴 두 개의 책을 한국말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오웬,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존 오웬을 많이 다루고 있었잖아요. 존 오웬의 글들이 여러 권이 나옵니다. 7권 정도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주석, 주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 그리스도의 영광, 죄와 유혹 등등 해가지고 존 오웬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빈센트 성경 소요유문다 해설, 그 다음에 토마스 왓슨이란 분, 이분의 글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신학의 체계라는 글을 썼고요. 십계명이라는 책, 주기도문 해설, 팔복 해설, 회개, 경건을 열망하라, 이런 등등의 글들이 잘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200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기로는 더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이제 1차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문헌이 나오는데, 1차 자료는
그분들의 글 직접, 청교도들의 글 직접 그 글들을 직접 번역한 것들을 1차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문헌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1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한 것들, 이걸 2차 문헌이라고 합니다. 1차 자료에 대해서는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번역된 분들의 글들이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여러 사람들의 글들이 나옵니다. 어떤 출판사가 이제 여러 권을 번역한다든지, 한 출판사가 또 그전에는 이제 축약본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완역을 가지고 번역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집을 또 외국에 있는 전집을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주석집 같은 거, 그 다음에 저작집. 주석은 이제 주석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하는 거고, 저작집, 그 한 사람의 이제 저작품을 다 몽땅거려 가지고 전집 형태로 출간하는 것이 외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청교도 그분들 자신들에 대한 책을 직접 번역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그다음 2차 문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학위를 받는 것들, 전문적인 입문서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조엘 비키의 청교도를 만나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 2차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을 1차 문헌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또 책을 쓴 분들도 전부 2차 문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 외국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여기 김홍만이라는 분이 이제 청교도 열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조엘 비키의 이제 이런 것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 한국인이 쓴 김홍만 교수의 청교도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논문으로 낸 분들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 역사신학자들이 쓴 그런 청교도 연구도 있습니다. 자, 2000년도 이후에 출간된 청교도 관련 연구 논문 가운데 특히 신학적 주제들이나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저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청교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정황 속에서 청교도를 연구하는 유익과 의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청교도를 왜 연구하느냐? 청교도는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까, 이걸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과는 상황이 다른데, 영국은 이제 국가 전체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였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타락하고 또 이렇게 불경건이 많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신자들이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설교하고 또 이제 책으로 썼던 것인데,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얻는 그런 원리들을 잘 캐치해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청교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으로 종교개 이후 시대에 청교도 운동, 이런 운동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글에 보면 첫째, 한국교회는 청교도 연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천명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예배와 설교에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고 있는가, 청교도들의 역사적 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봐야 되겠다. 물론
과거 청교도의 예배와 오늘날 예배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노출되지만 원리적인 것은 거기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와 설교에 어떻게 청교도들의 그 활동을 잘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한국교회는 청교도 연구를 통해서 말씀에 기초한 경건운동과 삶의 개혁에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청교도를 통해서 위기의 신앙에 처해진 우리 경건운동, 그다음에 삶의 개혁운동에 그런 좋은 모델로서 청교도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터 같은 청교도들은 백스터는 이제 물론 신앙적으로 좀 흐릿한 면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장점 가운데 이제 설교운동뿐만 아니라 신앙교육 카테키즘을 가지고 신자들을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 큰 효과를 얻은 것을 보면서 이 설교와 또 신앙교육의 중요점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연구의 청교도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장단점을 고려해서 1차 자료도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2차 자료로 또 나온 책들도 같이 연구해 보면서 청교도를 통해서 오늘날 현 시대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이상으로 이번 학기 수업은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간단한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한국교회에 유익하도록 예배와 설교와 또 그 다음에 카테키즘 교육 등등에 잘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서들 우리가 공부한 이 책과 또 청교도를 만나다 이것은 굉장히 그 방대한 책인데 나중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 책도 구입하셔서 이제 그들의 다양한 사상들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또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 만큼 큰 도움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학기 때도 아마 대면 수업은 어려울 것 같아요. 고맙게.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문 공부, 신학 공부하는 거, 또 신앙 키우는 일은 우리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업을 듣기에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학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도 학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학우들과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 중에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